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것이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도 당당히 받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수치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을 나누며 주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날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지내시다가 오시는 날이고 또 저녁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곤함을 무릅쓰고라도 1시간, 2시간 달려서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이시다. 신이 존재한다. 신이 살아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오늘 저자는 고라 자손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이 찬양을 부르는 이 시 안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를 떠올렸냐면 조상을 떠올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 나이만큼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 가장 흥왕하고 왕성하고 힘이 있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받았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나왔습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어요. 이후에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가 다녔던 교회의 초대 장로님으로서 교회 건축에 관여를 하셔서 재산 팔아서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동네에 파출소에서 그 아이들이 막 잘못해서 잡혀가면 물어봐요. 이제 막 조사를 하겠죠. 근데 얘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로 연락을 해요. 교회 누구를 부르겠어요? 목사님을 부르고 전도사님 부르고 장로님을 불러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파출소를 쫓아가서 그 경찰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교회가 잘 훈계를 하겠다.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훈방을 해주던 때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장로님을 믿고 맡깁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은 사실 상상도 못하죠. 오늘 이 시를 지은 저자가 누구를 떠올렸냐면 자기 조상을 떠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했던 조상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아주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조상들에 의하여 대대로 그 이야기를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편 저자는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조상들의 연결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라고 들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과정을 지키셨고, 그리고 이 모든 규례,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 그 복을 받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 이거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집에 베푸시고 우리를 구해내셨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시편 44편 저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태초에 그 지으신 계획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죄를 범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받은 땅에서 에덴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 세계의 대대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케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케이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을 직접 역사 가운데 베푸셔서 그것이 대대로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에덴을 회복하여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에 대한 샘플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들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쳐라. 내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옛 일을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들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 영광으로 신되심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오늘 시편 저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모세의 노래가 실려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보면 15장이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인데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모세의 노래에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주의 힘으로 13절에 나오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였나이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을 통과해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힘이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를 도우셔서 어디에?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에덴에, 주의 성소에, 거룩한 처소에 우리를 심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나무를 심을 때 나무 스스로 퐁퐁퐁 뛰어가 가지고 나무가 막 뿌리로 땅을 파고 나무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소에 누가 심는다? 주의 기업의 산에 누가 심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심는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그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다고 믿어지면 어떤 주께서 사신 백성,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샀잖아요. 주께서 사신 백성을 거룩한 처소, 기업의 산에, 주의 처소에 누가?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15장,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에. 자, 여기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사실적인 거예요.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만 봅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근데 아까 마라의 쓴물 사건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거듭하시죠. 이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를 진짜 인정하는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때도 안 돼서 또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드는 상황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좀 보자.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신이라는 걸 좀 인정해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한 이후에 모든 일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는지 좀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르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르가루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의 시각이 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다른 곳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갑시다. 17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백성이 함께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의 쓴 물을 지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그 식생활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급기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리는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을 주셔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워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들의 전투력에 의해서 또는 군사 장비, 각각의 어떤 얼마나 첨단 장비를 갖고 있느냐, 또 군사들이 전쟁할 때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기거나 지거나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은 전혀 그런 게 적용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군대는 아니죠. 종살이 하다가 그냥 옷 몇 장 가지고 나온 백성들입니다. 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 정말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말렉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을 치고 있고 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에게서 승리의 비결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증명해 보인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과정 가운데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들이 땅 파서 농사 지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군사로서 훈련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과하도록 지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44편 본문에서 이 시편 44편을 지은 고라 자손이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44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것을 깨달은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활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지구상에서 새 에덴, 회복된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제 저녁 기도회를 찬미랑 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찬미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아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매일매일 그게 본인이 견뎌내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우리는 일상을 그냥 살지만 이제 찬미는 그 견뎌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힘들게 느껴지고, 또 다른 것들도 이제 찬미를 힘들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가 아니고 "엄마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찬미랑 늘 같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힘들 것이고 어떤 부분을 힘들게 느끼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또 저도 그랬어요. 그치? 엄마도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또 저의 힘듦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된 피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제 상황들에서 느끼는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하고 찬미하고 교회 오면서 둘 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어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문제에 집중이 돼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물론 우리가 인제 우리 삶에서 문제들을 해결은 해야 되죠. 그런데 나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힘들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왜 힘들까?' 그러면 그 힘들다라는 것이 뭐 인제 음 뭐 노동의 강도가 심하거나 또 배가 많이 고프거나 또 육신이 많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힘든 게 될 것이고, 또 힘든 이유들이 많이 있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걸 벗어나고 싶고, 또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힘듦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이 시편 44편 저자가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대적을 만나면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홍해가 있다면 그걸 가르시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해가 쨍쨍 내리칠 때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추운 밤에,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가 사신 자들을 통과하기까지, 어디를? 이 땅을 통과하기까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고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고파. 나 지금 배고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목이 말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 해결이라는 문제, 내가 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조차도 이것이 욕심일 때가 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였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선택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곳에, 이 모습으로,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줬느냐, 이 나라는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줬느냐,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라는 어떤 자기를 비관하는, 또 삶을 비관하는 무엇인가 탓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도록, 또 우리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부터 회복된 에덴으로 이끌어 가시는 큰 프로젝트 안에 나를 넣어서 데리고 가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권에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너무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또 뭐 부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서운하게 느꼈던 부분들, 저 자신에 대하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지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가졌던 많은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 주권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앞으로, 진짜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모습으로 될지라도 회복된 에덴으로 이끌어 가실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어져서 나에게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의 뜻을 존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시편 저자가, 44편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리쳤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회복된 에덴으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그 여정 가운데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혹시 내가 건강이 나쁘고 가난하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지라도 어디까지 인정이 돼야 되냐면 지금의 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는 인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하여 저항이 생겨요. 내 안에.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저항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를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거야 라는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가 이 4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으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부터 이후로는 내 안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며칠 전에 제가 가끔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기도하고 나면 아유,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걱정도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져가셔야 된다면, 그것이 내 생명이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든 또는 내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네 생명 내놔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정신 들어오면 두렵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벗어나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높이 내려다보세요. 그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절대 광야에서 줄여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적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 광야의 여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그때는 뭐 한 달 후도 일주일 후도 알 수 없잖아요. 매일 눈을 뜨면 이날만 내가 버티자, 견디자, 지나가자. 오늘도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지나왔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 인생을 내려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옮기셨구나.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의 과정을 지금 지나는 분들, 그 삶의 여정을 지금 지나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삶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은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가장 좋은 자리로,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생명이 있는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내 문제, 이거 돈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명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싸개로 쌓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활을, 우리의 칼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되면 늘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나 자신을 보세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 얘기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거라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모든 것에서 반드시 벗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관점, 또 시각, 이것이 반드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입니다.